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부모를 잃은 자식을 고아라 그러고 남편을 잃은 분을 과부라 그러잖아요. 근데 자식을 잃은 부모에 대해서는 단어가 이 세상에 없다고 그러던데요. 없네요. 네. 그 어떤 말로도 고통을 담을 그쵸?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묻는다고. 성경에요. 예. 자식을 잃고 슬퍼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요? 욥. 욥. 아, 또 뭐 다윗도 있지만 예. 욥은 10명의 자식을 잃고 한꺼번에. 얼마나 슬펐는지 머리털 밀고 예.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믿음의 능력인 것 같아요. 예.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예. 고통 속에서도 예.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그런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올해 17살의 예순이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이라는 희귀병으로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이 긴 시간 투병하고 있는데요. 예준이의 누나 한별이 역시 같은 병으로 이미 오래전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아이가 모두 희귀병에 걸린 아픔,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시련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주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이샘물 선교사의 가슴 찡한 고백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예준이 엄마 이샘물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샘물입니다. 예준이 엄마신데 네. 예준이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정확하게 어떤 병인가요?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이라고 하고요. 예. 미토콘드리아 이제 세포 소기관이 에너지를 만드는 기능을 하는데 에너지를 못 만들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아 아이들도 생기고 뭐 태어난 아이들도 생기지만 이렇게 뭐 이성미 집사님이나 어르신들도 쓰러지면 이 병이 생기기도 하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연구 중인 그런 질환이고요. 예준이는 이제 17살, 그러니까 만 16살 넘게 살았는데 예. 예준이 같이 유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단명하는 병으로 그렇게. 잘 못 들어본 희귀병. 예, 그래서 이제 예준이가 확진 받을 때만 해도 예. 그 대학병원의 그 소아과 예. 그 공부하는 예. 그 대학생 친구들 예. 의료 의과대에도 없는 질환이었다고 해요. 근데 에너지를 못 만든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아이가 활동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가요? 예, 어떤 네.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는 이제 호흡기 환자가 되어 있는 그래요? 상황이고요. 그러면 치료법은 없어요? 예, 지금도 약물 연구 중이고 치료법도 이제 약물만 가능한 상황이어서. 그러면 증세는 어떤 증세가 있나요? 증세도 환자마다 되게 다양한데요. 그래요? 이제 한별이 같은 경우 경기가 굉장히 심했는데 네. 예준이 같은 경우 근무령만 먼저 왔었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경기 같은 예. 그런 이제 이렇게 양상이 있을 경우 더 퇴행이 급격하고요. 예준이는 이제 누나가 간 이후에 경기가 왔고 누나랑 비슷한 증상들이 오고.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으네요. 네. 그러면 그 아이가 지금 전혀 못 움직이는 상태인 건가요? 네, 완전히 완전히 이제 그냥 누워 있는 있고 거죠. 예, 그 낮에 잠깐 호흡기를 빼고 자가호흡하는 시간 5시 정도 호흡기 껴주고 쉬고 네. 그렇게 이제 생활하고 있고요. 그러면 수술 같은 건 아이가 했나요? 한 번도 못 해봤나요? 수술은 호흡과 그런 예. 뇌의 손상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기간 들기 전에 그러니까 6살, 7살 사이에 그 사시 수술은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시가 그리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근조직으로 그 확진 그 검사를 하거든요. 네. 예, 그런 거 외에는 그러면 꼼짝 말하잖아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매이게 되는 꼼짝 말게 매이게 되는 삶을 늘 곁에 있어야 되는 예, 살게 상황이지. 되는 그리고 이제 가래를 계속 빼줘야 빼줘야 되니까. 예, 2013년도에 이제 아이가 이제 그 흡입성 폐렴이 예. 와서 이제 기관절개를 한 이후로는 이제 가래를 뽑는 그쵸. 일상을 살고 예.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활동 지원사라고 활동 지원 예, 예. 제도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활동 지원사들이 와서 이제 예준이를 돌봐줘야 제 시간이 있는. 아, 그게 일주일에 몇 번이나 몇 시간 정도 와서 돌봐줘요? 이번에 새로 이제 4월 달부터 다시 돌보게 된 선생님은 조금 많이 돌봐주고 계시고요. 아, 아, 다행이네요. 예, 예. 숨통이 좀 트이셨겠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지금도 돌봐주고 있는 상황. 그래서 잠깐 그래서 나오신 거네요. 예. 그런데 애준이가 희귀병인데 네. 애준이 같이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 몇 명 정도 있나요? 0.01%이 정도로 이제 뭐 알고 있고 그리고 확진명이 그 생긴 거 자체가 2005, 6년 이 정도부터여서 이제 점점 예전에 병명을 몰랐던 분들이 예.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준이 주치께서 돌보고 그렇게 이제 외래 보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준이도 그렇게 심한 병을 앓고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도 어릴 적에 그런 좀 병을 앓으셨다면서요? 아프셨어요? 제가 이제 7살 때부터 예. 종양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7살 때부터요? 그러게요. 근데 무슨 종양? 그러니까 대퇴부 쪽에 종양이 예. 있어서 예. 이제 6살 겨울쯤에 아빠가 발견을 했는데 좀 이제 따뜻해져서 수술을 하자 해서 좀 더 키우신 것 같아요. 그 종양으로 인해서 7살 초등학교 3학년 중1 그렇게 이제 제가 대퇴부 종양 수술을 한 적이 있고요. 예. 선교사로서는 이제 근종으로 예. 자녀랑 함께 근종 같이 자라는 제왕절개 그리고 섬유 뭐 자궁 적출 예. 그러니까 그리고 2009년에 마지막 수술 섬유종까지 해서 보니까 7번 수술을 제가 했네요. 네. 예, 아주 다양한 수술을 하셨네요. 네. 지금 네.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그래도. 다니는데 불편함은 없었어요? 네, 다리만 조금 저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어릴 때 아프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아,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그 대장손집, 네, 유교 집안에 아, 제사들이 있는 이제 장손. 예. 이었고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장손 대장손 며느리니까 뭐 제사를 엄청 많이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이제 묘자리를 잘못 써서 그랬다 그래서 묘를 옮기시는 분들 아니면 예수를 믿는 분들 또 하나는 구슬하는 분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 교회랑은 친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 문제로 예. 그런 집에 이제 저는 막내딸로 자랐고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저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수술한 그 다음 해에 예. 그 황달이 오고 췌장암이 오신 거예요. 아버님. 갑자기요? 그렇죠. 되게 건강하셨었는데 예, 예. 건강에 자신이 예, 있었던 예. 분이 갑자기 그래서 이제 교련 교사셨는데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집에 아무래도 예. 그때 같은 경우는 췌장암이라고 딱 이렇게 하면은 그냥 병원에서 집에 이렇게 이제 투병하다 그렇게 가게 가시는 되는 걸로.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췌장암이다 보니까 너무 통증이 심한 이런 상황에 이제 이발하러 오시는 분께서 네. 집에까지 이제 이발을 하러 오시는 그러니까 부르신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이발하시는 그 분께서 이제 이렇게 크리스찬이셨나 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통증 있는 거 보고 내가 이제 목사님을 아는데 이렇게 와서 기도해줘도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신방을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하러 예. 오셨는데 통증이 가라앉으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계속 기도받으시고. 신방을 허락을 하고 나서 예. 비록 6개월 만에 갔지만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 췌장암은 마지막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네, 예.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오물 막 이런 거를 많이 토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알고 있는데 아버지 너무 깨끗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그렇게 아이고. 돌아가시. 그러면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저랑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네. 오빠들은 이제 하나님을 안 믿고 이제 다 같이 아버지 이제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엄마랑 저만은 이제 교회로 그렇게 계속 다니게 여자분들만 된 당첨되셨군요. 예. 그렇게 예, 신앙생활을 하는 아, 네. 그때 시작하신. 네 아버지의 음. 그 치유 기도로 인한 그러니까 아버님이 구원의 통로셨네요. 네 그렇죠. 네, 시작이셨네. 네, 네, 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 그 종양은 그때 깨끗이 치유가 되셨나요? 그때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픔으로 인해서 네, 네. 저가 이제 외래를 못 다닌 거예요. 아하. 그래서 잠시 중단되었던 외래를 1년 후에 이제 다시 가게 된 상황이 되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수술부터 방사선 치료를 했기 때문에 예. 중학생 나이가 됐는데 이제 이게 그 종양과 함께 혹도 떼기 때문에 이제 엉덩이 힙이 이렇게 패인 상황이 된 그렇죠. 상황이니까 예, 예. 아무래도 그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재건 그렇죠. 성형을 예, 예. 원해서 이제 예수병원을 다시 예. 갔는데 예. 이제 뼈까지 번져서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외국인 외과 의사였거든요. 네. 제가 아이들 아프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분이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랬거든요. 그 선교사님 수술한 손길이 예. 내가 또 선교사가 되었구나. 뭐 그런 고백도 한 적이 있는데 어.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엄마가 저를 다리를 자르는 딸의 인생에 그거는 좀 아닌 그렇죠, 것 같다. 아니지.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저한테 동의 없이 휴학을 하고 예. 이제 교회 집회를 간 거예요.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좀 부흥 집회 이런 걸 예배 인도를 네. 좀 하시고 하셨던 예. 담임 목사님께서 예. 그걸 따라간 거예요. 저도 따라가고.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기도원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거기를 예. 가면은 저같이 이제 치료 못하는 그런 분들이 치유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예. 3개월 살고 엄마랑 예. 같이 살고 예. 저 3개월 더 살고 네. 그리고 이제 기도는 꽤 오래 계셨네. 예, 6개월을 있었는데 예,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쫓겨나게 하셨어요. 왜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그 당시에 중학교 이제 3학년 휴학 예. 때에 그때에 거기에 쫓겨난 고기가 예. 추정 60분에 나왔었는데 이단이었어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학교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공부는 어.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 근데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거죠. 어쨌든 너무 예, 학교 예. 다니는 아이들이 예, 부러웠던 부러운 거죠. 근데 엄마가 아무래도 이제 딸의 그냥 마지막 소원처럼 아픈데도 중3을 다시 복학을 시켜주셨어요. 어. 이제 복학날 이제 예. 언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고 이제 연설하잖아요. 예. 교장 연설 시간에 저는 이제 아파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아프다는 거를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제 조퇴를 하고 예. 이제 거의 나흘을 예. 사흘 이상을 죽듯이 앓고 괜찮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학교를 다시 중3 복학해서 다녔어요. 그럼 그냥 놀라고 그냥 치유가 된 거네요, 그냥? 예, 자연스럽게? 예, 예, 자연스럽게. 예, 예. 그 막 뛰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예, 예. 제가 모든 일상을 다 가능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렇게 그런 괜히 기도원 같네요? 아니, 그런데 그 기도원은 이제 잘못된 기도원이었고 거긴 잘못된 하나님이 기도. 예. 너무 이제 간절히 하나님을 간절하니까. 찾았으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네. 저도 치유되고 싶었던 소원도 있었을 것 같고 네. 엄마의 기도도 있었을 것 같고 당시에 이제 전주에 교회 성도들이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였는데 예. 거기 주보에 늘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럼 함께 기도해 주고. 그런 모든 게 갑자기 이제 저의 복학 날 때쯤에 딱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셔서 저를 치유하시지 않았나라는 예. 그 시절에 그 또래 애들은 꿈을 나름 갖고 있는, 네네. 갖는 나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땠을까 싶어요. 왜냐면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다니던 교회 네. 자체가
좀 이제 100여 명 정도의 네. 그런 이제 교회니까 성가대가 예. 청소년과 어른들이 같이 하는 좋다. 성가대였었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이제 근데 반주로 예.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께서 예. 그 담임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 와서 반주자로 오신 분이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이태리에서 성악을 공부하신 분이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반주를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좀 소리가 큰 아이 크니까. 목소리가 들리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가 아니고 예. 저보다 좀 똥똥한 친구를 데려다가 예. 네가 그 목소리니 하니까 이제 나를 딱 이제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그분께서 성악을 해보지 않겠니 하고 이제 권유를 해주신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레슨이 그러니까 누구 허락도 없이 선생님 집으로 와 해서 예. 제가 이제 레슨을 뭐 오. 이태리 가곡을 이렇게 배우기 오. 시작했는데 이제 오빠들이 알게 되고 아버지는 또 없는 상황, 재정이 네. 어렵고 네. 막 이런 상황에 엄마도 별로 이제 흔쾌히 허락할 수 없는 상황에 그렇죠. 저는 이제 그때 성악의 꿈을 꾸게 된 상황이 되었고요. 제일 배고픈 직업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참 그런데, 너무 이제 성악까지. 아버님은 돌아가신 상황에서 네네. 사실 성악하려면 공부하려면 레슨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네네. 예? 그런데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누가 그냥 무료로 이렇게 레슨해 그러니까 주셔서 그 선생님 저한테 성악해보라고 했던 네. 그 선생님께서 네. 자기가 이태리에서 공부할 때 자기도 아버지 없이 그렇게 이제 공부한 자기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이제 설득을 하신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노래를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셔서 이제 저희 가정에서 줄 만큼의 레슨비를 받고 받은 만큼의 레슨비를 받고 그래서 이제 성악을 제가 고1부터 이제 그렇게 성악을 시작해서 예.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셨어요, 학교를. 지금은 좀 이제 그게 예. 오히려 대학 졸업한 이후 무대빨이라고 표현하죠. 예, 그런 예. 이제 떨리는 거 그런 거 없었는데 예. 그때 어렸을 때는 잘하다가 무대만 서면은 무대 염소처럼 공포증이 있어요. 네, 염소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이렇게 예, 되는 예, 거죠. 예, 예. 그럼 이제 땡 떨어지고. 근데 그래서 이제 떨어지셨어요? 이제 첫 이제 입시를 재수하셨어요? 재수는 정말 이제 전주에 집을 파고 예. 큰 오빠가 이제 직장이 서울로 예. 가족이 다 와서 예. 이제 아빠가 지은 그 단독 주택에 그 여유분 있잖아요. 서울에 예, 집 예, 아파트가 아무래도 예. 비싸니까 그 여유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태준 거예요. 저를. 예. 그리고 레슨비도 비싸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했는데 또 예. 떨어졌어요. 그렇죠. 응.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만해라 해야죠. 고만해라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쵸.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고집이 좀 세기도 하고 할 게 너무 없는 상황에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성악을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여대 예. 앞에 분식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재수 때 친구 중에 예. 선생님 소개를 받아서 네. 그 선생님 먼저 찾아가서 어. 그렇게 이제 삼수 생활을 시작. 삼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1년은 쉬고 이제 삼수까지 하고 그렇게 아우, 엄청 느린. 나이 든 학생이네요. 만약에 학교 들어가면 다 졸업하는 나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근데 그렇게 네. 내가 소망하던 학교에 들어갔는데 네. 지금 나오신 건 선교사님으로 나오시고 중간에 관두신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체험적인 신앙 예. 때문에 네.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 몇 개 이제 선교 단체, 예. 대학생 선교 단체를 찾다가 제가 예. 조이 선교회를 제가 이제 대학 1학년 5월부터 이제 거기에 속해서 예. 양육을 받고 열심을 내면서 이제 성경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성악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그쪽으로 방향이 틀어진 예. 거예요. 거기 이제 기독 동아리 가서 막 예. 살고 이제 점점 리더로 이렇게 가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수양회 때 이제 제가 그 간사님 간증과 그런 선교사님 간증을 듣고 제가 이제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풀타임 이제 네. 사역자로 제가 헌신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풀타임 사역자로 해서 국내에서 사역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실은 캠퍼스 네. 사역자이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국내 사역을 하기를 원했었는데 네. 갑자기 해외 선교사로 가게 된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이제 제가 그 조이에서 예. 그 처음 양육받던 그 당시 이제 성악을 공부하던 그 당시에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큰 교회로 갈 뻔했는데 예. 솔리스트로 그것도 예. 이제 내려놓고 예. 이제 그 지역 교회에서 계속 이제 많은 섬김 역할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메인 싱어도 하고 솔리스트 하고 막 지휘도 하고 막 이러면서 뭐 예배 인도도 하고 거의 전임 사역자만큼이나. 근데 이제 제가 조이에서 배운 내용들이 너무 좋으니까 예. 청년들을 모아놓고 네. 또 소그룹도 하고 하던 예. 그런 청년 중에 이제 저의 남편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고3 때 선교에 헌신한 친구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또 고3 때 뭐 예배팀에 드럼도 막 치고 예. 하는 예. 공부를 해야 할 때 예. 드럼도 치고 고민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그런 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아니 거. 청년 사역, 교회 청년 아, 사역 진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 고민이 예, 되게 예, 많아요. 예. 그러니까 나이는 어린데 저랑 대화가 되는 그런 연령이 굉장히 성숙하다고 그럼 그럴까요? 연하랑 만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7년에 결혼을 7년을 기다렸어요, 저는. 그 결혼 반대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었어요. 5살 차이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거의 없던 스토리. 5살이나 차이가 지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바꾼 스토리를 보면서 요즘에 조금 아, 요새는 뭐 이렇게 나이 어린 남자친구와 나이 많은 여자가 우리가 그냥 익어졌지만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3개월을 고민하죠. 이게 성경에 갖고도 뭐라.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아무튼 근데 어떻게 승낙을 받으셨는지 좀 궁금한 게 저가 그러니까 예. 남편이 예. 졸업할 때까지 저는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업식 날에 이제 인사를 갔죠. 근데 그때 거의 드라마 같은 그런 쌍욕을 들었죠, 제가. 시원하게 한 방 쏘셨군요, 네, 저쪽에서. 그리고 예. 결혼 반대. 그러니까 어머님이 안 믿으시고 지금도 형님들도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옛날로 없고. 얘기하면은 어디 감히 내 아들한테 네가 예. 접근을 해서 왜 그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응? 예. 이런 못된 것 같으니라고. 예. 응? 어떻게 했길래 네가 꼬리를 쳐가지고 우리 아들이 저렇게 정신 나가게 넌 하여튼 가만 안 놔두겠어. 갑자기 뭐 이런 거. 리얼해지죠. 예. 이런 근데 거죠. 이제 그때 저희는 이미 하용조 목사님 그 선교 비전을 따라서 남편이 군 제대 이후에 예. 이제 온누리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에 저희가 파워웨이브 그러니까 고등부 교사로 선교를 예. 했는데 그 교사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이제 저가 간사로 섬기고 있었던 조이 간사 여자 간사 그룹하고 결혼 반대를 이제 꺾어달라는 기도를 함께 하였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이런 거 있잖아요. 둘이는 마음이 있는데 시부모님, 시어머님이 반대를 하면 여자들은 되게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내가 이 결혼을 해야 되나? 그런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면은 사실 힘든 결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걸 굽히지 않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저희 남편을 네. 만나기 전까지는 저 핸디캡 때문에 네. 나는 혼자 살 거다. 오페라 가수하면서 혼자 살 거다 그런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정말 놀라웠던 거는요. 2월 달에 반대가 네. 4월 중반에 어머님이 갑자기 불러서 꺾여요. 그래요? 그 기도로 인해서. 아. 근데 그 당시에 드라마에 잠깐 연상연하 그런 커플 드라마가 예. 잠깐 나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오. 그 드라마를 보고 아들을 생각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다양하니까. 예. 그치, 어디서 뭘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모르니까. 저희는 교회에서 네. 그 온누리 교회에서 결혼도 장마 기간에 그 결혼할 수 있는 날짜에 맞춰서 결혼을 할 정도로 제가 비 오는 날 결혼할 때 진짜 힘든데 드레스 입고. 그럼 그렇게 결혼을 하고 바로 네.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결혼을 하고 예. 저희가 이제
그 파송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이미 훈련이 맞춰졌는데 장기 선교사 훈련이 이제 네. 새로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6개월 훈련을 저희가 받고 2002년도 하반기 훈련을 받고 2003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 12월에 네. 이제 그 파송식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하영주 목사님도 계셨던 계셨어요. 때고요. 2003년 2월에 이제 중앙아시아 이슬람권으로 저희가 출국하게 돼서 선교사로 사역하게. 선교사로 사역하고. 그러면 중앙아시아 쪽으로 처음에 첫 발을 내디신 거죠? 그렇죠. 저희가 다녀온 아까 말한 그 그렇죠. 지역. 예. 신혼여행을 또 걸로 제가 가자고. 거리로 갔고. 그러니까 성악의 그런 굉장히 어떤 무대를 사모하고 하던 그런 적극적인 그런 것들이 예. 제가 이제 이슬람권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슬람권 여성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 이슬람 여성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냥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선교에 대한 특심이 제가 더 강렬해진 거죠. 오. 네, 그래서 신혼여행도 막 이제 뭐 보스포러스 해협을 거쳐가지고 예. 그 선교사님 집에서 막 자고 예. 신혼여행을. 신혼여행인데 여자들은 신혼여행 되게 로망이 있는데 좀 이상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선교제를 못 나가서 안달이 좀 나는. 결혼을 했는데 신혼생활을 즐기고 해도 충분할 텐데 그냥 그게 너무 갈급하셨어요? 선교지에 많이 가서 와서. 네. 선교지 영혼을 섬기는 그거가 거의 꽉 차 있었던 것 꽉차 같아요. 있었어. 네, 근데 남편도 그걸 오케이 하신 거고요. 네, 그 당시에는 같이 맞춰주면서 두 분 다 뜨거우셨던. 네, 맞춰주니까 네, 너는 어떻게 아울리치를 가냐 신혼여행을 이러면서 다 맞춰주면서 그렇게 갔었어요. 그러면 선교지에서 이제 아이들을 낳고 키우시게 되신 거네? 그래서 선교지 가기 전에 이미 자궁을 적출해라 라는 단언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자궁이 없으면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50대 50으로 예. 이제 자궁을 적출하지 않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언어 공부를 해야 하는 그 시기에 언어만 집중하려고 하는 시기에 한 6, 7개월 이상의 시기에 의료 선교사 하셨던 선교사님께서 그 부부께서 자꾸 그 아이에 대한 그런 임신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급으로 인해서 그 임신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너무 상처가 심해서 이걸 덮어둔 거였구나. 근데 그때 마침 이제 큐티가 마리아 수태고지 말씀을 큐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미 기적을 그렇죠. 경험한 사람이니까 예. 그 고백 그대로 이제 제가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고 나서 이제 그 피임을 이제 자연 피임을 딱 이제 네. 해제를 한 다음에 한 달 후에 한별이가 들어섭니다. 네, 그래서 한별이가 하나님의 별이라는 그 뜻의 선교사를 서원한 아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네. 그 아이가 지금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간 상황인데 그 아이가 이제 선교지에서 예. 정말 선교사다운 삶을 정말 살거든요. 저희가 선교지에서 이제 교육 사역을 제가 한별이가 한 8개월, 9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저도 함께 교육 사역을 같이 저는 이제 성악을 했지만 예. 그 나라는 이제 성악이나 그런 것들 가르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어서 예. 러시아권이기 때문에 예. 이게 아예 노래를 하면은 아예 콘서바토리 이렇게 전문으로 노래를 하든지 아니면은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아예 교과서가 없어요. 음악을 모르는 거 아예 그래요? 계보가 모르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교육 사역을 할 수 없어서 예, 예. 그냥 이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네이티브라는 그런 걸로 인해서 저는 이제 한국어를 가르쳤고 예. 저희 남편은 이제 컴퓨터 교육을 하였는데 예. 그리고 늘 예배 모임 같이 모이면은 네. 한별이는 이제 요러고 이렇게 찬양을 요러고 하고 있어요. 몇 살 때예요, 그게? 그때가 이제 돌이 조금 지난 그러면 이제 하영주 목사님 이렇게 할렐루야 이 모습이 이제 그대로 닮았다고 꼬마 목사라고 별명도 에, 에. 지어주고 에. 하고 그리고 이제
수도에 그 예. 지역에 제가 이제 계속 인터내셔널 병원에서 산부인과를 갔던 그 영국계 의사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지방에 이제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어 교육 사역을 하고 있었고 예. 가서 근종 사이즈를 보려고 갔는데 예. 또 그분께서 둘째를 가지려면은 지금 가져라. 근종이 있는데 공간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나의 한국- 생각과 너무 다르신데요. 왜냐면 나는 적출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예. 남편도 이제 여기 사역지 있어야지 왜 한국에 예, 예, 예. 가느냐. 예. 그랬는데 이제 한별이를 생각하니까 예. 그 인생이 너무 외로울 외롭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 저 아들 갖고 싶어요. 아들 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예. 이미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냥 이제 순종만 하면 됩니다. 아들을 그렇죠. 주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아들. 그래서 이제 예준이가 태어났는데 예. 걔도 이제 또 제가 선교사로 서울을 하였습니다. 여자들은 사실 아이를 가지면 이게 10달 동안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아이가 혹시 근종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점점 근종도 같이 큰다고 하니 뭐 이런 불안함? 뭐 이런 거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예. 그 어느 날 놀랍게 걷게 된 예. 그 기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편은 넌 참 독특하다. 너의 예. 그런 신앙 세계는 참 독특하다. 그런 네. 소리를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그니까요. 예. 한별이도 그렇고 예준이도 네. 그렇고 하나님이 선교사님 가정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렇죠. 귀한 선물이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언제부터 이상한 모습들을 좀 발견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준이가 태중에 예. 있던 때부터 예. 이제 한별에게 사시가 오기 시작했고 예. 그 둘이 몇 살 차이예요? 2살 차이. 2살 차이. 걔 이제 출생하러 왔을 때에 안과에 가서 네. 이제 그 진단 사실 검사를 방사선과 하죠. 네. 검사를 하라고 했는데 음. 아무것도 안 나와서 저희는 이제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문제 없다고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2007년도에 예. 예준이가 2006년생이고 예. 이제 아이를 출생하고 들어가니까 너무 많은 선교사님들이 예. 다 이제 그 추앙을 당해서 없어요. 이제 예, 한국인 예. 사역자가 없는 예, 상황이 예, 되어서 예준이는 굉장히 많은 주변에 그리고 이제 그 대학 총장님까지 사역자들이 같이 다 이렇게 도울 잔치를 해줬거든요. 근데 도울 잔치를 해줄 사람도 없고 예. 저희가 이제 교육 사역이 문이 닫혀버려서 이미 이제 신분을 비즈니스로 이제 이렇게 바꿔놓는 바꿔서? 비자를 예. 바꾼 상황이었고 예. 그런 상황에 이제 저희가 안식년을 이제 예준이 돌에 맞춰서 한국에 들어온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병원에 아이가 조금 이제 더디 좀 발달이 느린 상황이었고 예준이는 가만히 순둥하게 앉아 있기만 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돌잔치 친가족하고만 간단히 돌잔치를 하고 이제 신촌 세브란스를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머리가 좀 커 보인다. 근데 이제 그때 소아과 과장 선생님께서 예. 이제 바로 예. 이제 소아신경계 이쪽으로 외래를 바로 잡아주셔요. 네. 그래서 갔더니 예. 머리가 너무 그 MRI를 찍어보자. 음. MRI를 찍고 나서 이제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데 에너지 대사 질환인 것 같은데 아이가 단명하는 병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 신촌세브에서 큰 로비에서 막 꺽꺽대고 울고 하는 상황. 둘 다요? 아니 그때 이제 한별이? 예준이만 확진을 예준이만. 받고요. 예준이가 먼저요? 네. 그 예준이만 먼저. 근데 이제 예준이는 근무력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저희는 안식년에 또 이제 그 합숙 훈련을 또 저희가 준비하고 그것만 이제 또 생각하고 온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은혜로 못 들어가는 걸로 리젝이 됐다가 다시 한 가정이 또 이제 다음 해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 가정이 포기해서 저희가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된 상황에 합숙 훈련을 하고 그렇게 안식년 선교사 훈련 중에 예준이는 열감기가 와서 콧줄도 한번 끼는 적도 있었고 11월에 갑자기 한별이가 경기가 와요. 근데 이제 느닷없이. 예, 응급실을 가는 갔는데? 상황이 됐는데 예. 병명을 못 찾는 거예요.
그냥 경기만 잠깐 하고. 네, 그래서 뇌하수체랑 네, 막 네, 이런 네. 것들을 막 뽑아서 네. 검사를 하는데 병명을 못 찾는 상황에 네, 예준이가 진단명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근조직 검사로 그 확진을 이제 명을 받는데 근조직 검사를 했는데 한별이도 똑같이 한별이도. 예,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이 확진명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한별이는 그때 아주 건강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엄마는 또 네. 다른 마음이잖아요.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있으면서 혹시 나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아이가 둘 다 그렇게 받으면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일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병 자체가 한국에서도 이제 희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성교지에서 이제 생긴 병은 아니라는 확신은 있는데 이 희귀병에 대해서 정말 또 한별이 같은 경우 1년 만에 퇴행이 심해가지고 경기 이런 게 심해가지고 1년 만에 누워버리거든요. 급 나빠졌네요. 예, 그리고 네. 말도 잃어버리고 말을 하던 아이가. 예, 그리고 이제 아기처럼 그냥 예준이처럼 같이 막 웃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려요. 둘 다 그러면 그 상태였었던 거예요? 예준이는 원래 말을 못했고요. 못했고. 예, 원래 이제 근무력으로 이렇게 한쪽으로만 뒤집게 하면서 까르르까르 웃던 아이였고, 그러니까 한별이에 대한 급격한 퇴행이 저는 너무 이제 충격이죠. 힘들었었는데 10년 동안 아이를 못 갔던 그런 이제 부모께서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특별한 선물이라고 아이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어느 엄마가 어느 부모가 아이를 케어할 수 있을지 생각해서 보낸 것이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제가 듣고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보낸 특별한 아이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오는데 저는 실은 지금 감당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꺽꺽꺽 대고 울면서 막 계속 그래도 순종하는 기도를 드렸던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가능해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근데 막 네. 왜 이게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면 현실 속에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돌아버릴 것 같거든요. 두 아이가 그런 지경이면 엄마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부분은 내가 덜어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믿음이 그 기적이 뿌리채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 그렇죠. 바닥이 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특별한 아이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보내셨다. 그게 너무 와닿았기 한마디가 때문에. 꽂힌 거예요, 그냥. 예, 그냥 이제 버겁게 2008년도를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해 가을에 갑자기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별이 예준이를 위해서 막 무기명의 사람들이 막 헌금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교육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선교지의 이런 고아 장애우 사역은 문외한이었어요. 근데 그 현지 아이들의 그 버려진 아이들,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게 조금 가문의 수치나 어떤 여러 가지 그리고 저희도 예전에 불교가 이렇게 강할 때 이렇게 숨기고 지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버려지고 또 열악했기 때문에 병원 한번 못 가보고 그렇게 이제 근데 한별이처럼 그런 예준이처럼 어그러지고 그런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은 근데 너무나 기도를 많이 받고 막 재정 후원이 넘치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복 받은 아이구나 이게 확 들어오면서 선교제 아이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해 가을에 2008년 가을에 그렇게 헤매다가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제가 품고 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지금 한별이도 예준이도 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선교지 아이들 때문에 고칠 수가 없으니까. 네, 아이들 때문에 여기 한국에 있어도 특별한 치료 방법은 없고 네. 그러니까 또 그리고 그들이 싸서 계속해서 선교지 아이들은 떠오르고 그때도 여전히 선교에 대한 마음이 네. 가했기 그러면 때문에. 다시 애들 데리고 선교지로 떠나셨어요? 예, 2009년도에 다시 정말 떠났습니다. 만약에 제가 친정 엄마거나 네. 그러면 화냈을 것 같아요. 엄마는 계속 이제 그 아버지 보낸 이후로 저희 선교지 보내고 네. 그렇게 그냥 선교사 기도회 이렇게 오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시어머님도 이미 결혼 때 한번 꺾여서 그런지 그런 게 없었고요. 오히려 남편이랑 저랑 선교사로 간 다음에 오히려 예수 믿고 집사님이 되거든요. 네. 그런 변화가 또. 정말 그럼 좋습니다. 선교지에서 계속 아이들과 함께 가서 사역하다가 네. 결국 한별이가 천국에 가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2009년도에 다시 이제 고아 장애우 아이들을 그 지역의 고아 장애 아이들을 품고 이제 갔는데 한별이는 계속 이제 퇴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의 뭐 우유도 그 떠먹이는 뭐 그런 우유가 특수 분유가 막 60cc도 안 될 정도로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또 같이 그런 고아 장애우 그런 사역 꿈꾸던 그런 또 그런 어떤 재활원 사역을 하던 그 선교사님들도 또 막 추방을 당하고 그런 상황에 미랄이라는 찬양을 너무 많이 부르면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2010년 1월부터 아이가 계속 자기 시작했고 그날 날짜가 1월 21일인데요. 갑자기 이제 아이 마지막으로 우유를 40cc도 못 먹였던 것 같아. 고열이 와서. 근데 이제 그 아이를 다시 이제 조금 이렇게 소화가 된 상황에 너무나 조금 먹였기 때문에 엄마가 먹이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예준이를 겪어보니까 흡입성 폐렴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내려가질 않고 가래가 끓기 이제 시작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까지 그게 가래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래를 막 어쨌든 뽑아주려 등을 두드리고 막 그러는 상황에 남편은 잠시 새벽에 자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 이제 갑자기 아이가 호흡을 몰아쉬기 시작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제 여보 한별이 이상해 이렇게 이제 깨워서 심폐소생술을 남편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 아이한테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할 때 갈색에 막 이렇게 오물을 막 이렇게 토해내더니 아이가 갑자기 20분도 안 돼서 호흡이 멈춰버렸어요. 그렇게 한별이를 저희가 보냈어요. 그 따님을 먼저 떠나보낼 때 그 부모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근데 이제 상상이 안 되네. 그때 이제 저는 한별이를 안고 정말 그 미친 엄마처럼 막 계속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었어요. 네, 저희 남편은 굉장히 이제 평정심을 가지고 장례 준비를 막 하고 근데 이제 그것이 딱 진정이 되었을 때 제 울음이 진정이 되고 이제 한국에 가는 것을 그러니까 화장을 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에 오기로 하는 그런 상황에서 미랄이라는 찬양이 딱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미랄로 한별이를 받으셨구나. 한별의 이름처럼 이방의 별이 되어서 빛을 비추라 하는 그 말씀처럼 사명을 다하고 받으셨구나 하는 그 마음이 확 왔어요. 그리고 살아있으면은 더 아프고 더 억울해지고 더 힘든 그 고통이 이제는 멈췄구나. 예수님 품에 안겨있구나.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있구나 하는 그런 이제 안식이 딱 생각이 나는 거. 한별이가 그리고 제가 이제 가래 토한 그거를 어떻게 치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 또 오신 사모님께서 다 그거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렇게 다 이제 머리를 딱 따주시는데 한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예쁜 모습이 그렇게 고우면서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그 모습이 딱 이제 느껴지니까 그냥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와서 한국에 와서는 정말 오히려 그 아이의 그 솔직히 장례인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소식을 듣고 찾아와 주셨거든요. 그래서 장례 와주신 분들로 인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지 정말 천국 환송 예배로 감사로 그리고 한별이가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온누리 선교사로서 또 MK로서는 또 순교자로 또 이름이 올라가거든요. 순교자로. 그러면 미랄이잖아. 예.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들어가지 않으시고 여기서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거네요. 근데 예준이가 이제 누나가 간 이후부터 좀 예준이에게도 조금씩 이제 다른 증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이제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재활치료를 집중하면서 지내라고 한 목사님 오도가 내리고 저는 이제 예준이와 같이 선교지로 또 가려고 했지만 한 목사님이 그 오도가 내려서 예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2011년부터 12년부터 점점 이제 이렇게 특히 경기가 오고 가래 구토 이 모든 한별이가 겪었던 것들이 다 와요. 그 2011년, 12년도에도 이제 그 장애 고아우에 대한 그 비전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제가 또 기도를 하면 남편도 마음이 합해서 같이 가자고 했던 그런 또 리더십 만나가지고 하면은 그게 이제 거절이 당하는 거죠. 한별이 케이스가 있고. 근데 2013년도에는 흡인성 폐렴이 와서 이제는 제가 그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죠. 비행기를 탈 수도 없고 상황이 돼서 제가 뭐 그 기간절개 한 해만 해도 예준이는 이제 이거 호흡을 이거 이제 구멍 뚫은 기관절개 이거를 메우고 호흡이 회복돼가지고 자가호흡이 회복돼가지고 선교제를 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그때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다 무너지는 경험을 또 하나님 하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예준이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셨잖아요. 힘드시지만. 네네. 근데 예준이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시는 것도 많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예준이는 좀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하게 보내신 아이라 그런지 돌 지나서부터 아이는 울음을 잃어버리고 웃기만 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잠깐 중환자실에 있고 할 때 그때에 잠깐 미소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미소만을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 기도 응답을. 근데 저는 예준이를 돌보면서 24시간 때로는 활동 지원사가 없기도 하고 할 때는 너무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한별이 곁에서 내가 좀 쉬고 싶다, 내가 죽고 싶다라는 말을 못해요. 왜냐면 저는 나를 치유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쉬고 싶다 그런 이제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좁은 길. 그리고 이제 고난이 있다라는 거는 믿음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지만 현실이 너무 버거운 상황에. 근데 예준이는 그 고통이 없는 시간에는 늘 웃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그렇게 행복하지? 막 이렇게 저를 이렇게 굉장히 부끄럽게 하는 모습이 있고 또 예준이가 저에게 영적인 스승이 되어서 또 그 모습 때문에 또 제가 책도 쓰게 되고 그러니까 영적 지능이 너무 높아요. 아이가 몸은 다 마비가 돼 있지만 그리고 성경 듣기를 너무 좋아하고 지금 몇 살이죠? 지금 이제 고1 나이인데 작년 올해 다 지금 그러니까 휴학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렇게 지켜오면서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한별이와 예준이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얻은 해답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예준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저 시간이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이제 보내고 제 시간이 생겼는데 그 시간은 저는 잘 못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가을에 하나님께서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죠, 실은. 근데 저에게 그런 어떤 인상 같은 인사이트를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의 아들인데 내가 가만히 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딱 그 깨달음을 주니까 한별이가 갈 때 그냥 관둬 내버려졌던 그거에 대해 질문이 저는 사라진 경험이 있었고요. 예준이 같은 경우는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 제가 책을 읽게 되었는데 너무 책이 두꺼워서 읽혀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딱 책을 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난 딱 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가 그 부분이 딱 제목이 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써 있는 것들이 예준이의 삶을 해석해 준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준이가 아무런 불평 없이 미소를 짓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또 천상에서는 또 정말 그 사단도 천사도 놀라는 그런 모습이라는 그런 해석을 딱 주시니까 또 예준이가 고쳐지지 않아도
하나님 당신의 뜻은 모든 게 옳습니다. 네. 그 고백이 이제 생겨지기 시작했고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만 남편도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그렇죠. 말이 좀 건강해지니까. 예, 기도 제목 있으면 같이 나눠주세요. 네, 하나님이 주신 말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준이의 또 미소를 통해서 제가 많은 깨달음과 그리고 저의 이런 또 많은 건강함을 회복한 그것을 통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고아 장애우 사명이 현지에서는 펼쳐지지 않았지만 좀 지금 이 시대에 또 한국과 그리고 열방에 또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그런 그림으로 또 펼쳐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예,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또 다른 스토리가 너무 크고 요란한 스토리 아니고 그냥 잔잔하게 예, 그런 스토리를 또 한번 들려주시러 10년 뒤에 한번 뵐게요. 네. 연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선교사님께 들려주실 얘기 있으시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고백.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들려주신 그 음성 따라 앞으로 정말 수많은 힘들고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이 시간에 여기까지고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